네, 오늘 성경 말씀은 내가 가면 그를 보내리라 라는 제목으로 요한복음 16장 7절에서 11절 말씀을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라. 아멘. 성경 학자 중에는 요한복음 13장에서 17장까지 이어지는 이 주님의 긴 설교의 말씀을 성경의 지성소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가장 깊고 은밀한 장소가 지성소이죠. 휘장 너머에 있는 가장 신비의 영역이기도 한 곳이 바로 지성소입니다. 그 일명 다락방 강론으로 불려지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은 그만큼 깊은 복음의 비밀을 담고 있고, 그래서 또한 우리가 이해하기에도 어려운 본문인 것도 사실입니다. 이 다락방 강론은 주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면서 시작합니다. 왜 주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셨는가?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밝히고 계십니다. 예수께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이 땅을 떠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자들과 작별을 앞두고 있는 바로 그 시점인 것입니다. 그래서 작별을 앞두고 마지막 말씀을 마치 유언처럼 남겨주시는 그 장면들이 바로 이 다락방 강론의 모습입니다. 주님은 지금 제자들에게 유언을 남기신 것입니다. 여러분, 한 말씀 한 말씀이 그냥 듣고 넘어갈 수 없는 그런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십니다. 근데 제자들은 주님의 이 말씀을 어떻게 듣고 있는가? 어떤 자세로 듣고 있는가? 여러분, 한 아버지의 임종을 앞두고 그 자식들이 쭉 둘러있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 상황 가운데서 자식들이 서로 내가 잘났다, 내가 더 크다, 이렇게 싸운다면 어떨까라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 상황에서 주님은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주님이 발을 씻어주려 하시는데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합니다. 나는 이제 곧 떠난다 하시는데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가 없습니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까지라도 버리겠나이다. 주님이 대답하십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 목숨까지 버리겠느냐? 아니, 너는 닭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하리라. 아버지가 마지막 유언을 남기는데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전혀 엉뚱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자식들과 크게 다르지 않은 모습이 지금 제자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주님의 입장에서 보면 참으로 답답한 상황이기도 하죠. 근데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주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6장 1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여기 실족하다라는 이 단어는 예전에 한번 설명드린 적이 있습니다. 바로 스칸달리조라는 단어를 쓰고 있고, 이 단어는 영어의 스캔들의 바로 어원이기도 합니다.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고 지금 미리 알려주는 것이다. 근데 제자들은 주님의 이 당부를 듣고 주님의 말씀 그대로 실족하지 않게 될까요? 미리 알려주셨으니까 마음에 단단히 준비를 해서 그날 밤에 일어날 바로 이 십자가 사건에서 그들이 실족하지 않게 될까요? 여러분, 그렇지가 않습니다. 다 실족합니다. 한 사람도 남지 않고 모두 스칸달리죠. 넘어지고 맙니다. 그렇다면 주님께서는 제자들이 이렇게 넘어질 것을 모르셨는가? 제자들의 그 상태를 모르시고 너희는 단단히 준비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인가? 여러분, 주님은 다 아십니다.
실족할 것을 이미 다 아십니다. 근데 다 아시면서도 안타까움과 긍휼하심으로 지금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지금은 비록 넘어지지만 주님의 말씀을 듣고도 넘어지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도 유혹을 이기지 못해 쓰러지지만 그 넘어진 자리에서 나의 악함을 고백하고 그 넘어진 자리에서 또 나의 연약함을 처절하게 깨닫기를 바라셔서 내가 쓰러진 실족의 자리에서 돌이켜 회개하고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힘을 주시기 위해서, 다시 각성하고 일어나게 하기 위해서 주님은 우리가 넘어질 것을 이미 다 아시면서도 우리에게 계속해서 실족하지 마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일 실족할 것을 다 아시지만 주님은 우리에게 오늘도 넘어지지 마라 말씀하십니다. 아니,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날 동안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는 주님의 이 마음은, 우리를 향한 이 마음은 변치 않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믿어주시는 바로 주님의 이 마음, 우리가 주님의 이 마음을 깨닫고 빨리 돌이킴으로 말미암아 넘어졌던 자리에서 일어날 수 있는 저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무릇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주님이 떠나시고 이어서 나타날 교회의 그 핍박에 대해서 주님이 미리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핍박의 하나는 출교를 말씀하셨고 다른 하나는 순교를 말씀하십니다. 출교는 공동체적 핍박이고 순교는 육체적 핍박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인에게 있어서 이 출교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교회에서 나가거나 교회에서 쫓겨나는 것과는 전혀 다른 그런 개념입니다. 출교는 종교적 퇴출을 넘어서 친지와 가문에서부터 버림받을 뿐만 아니라 이것은 사회적인 사망 선고입니다. 나를 따르는 너희들에게 박해가 올 것이며 그 박해하는 그들은 오히려 그 박해를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고 생각하리라 주님이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독교 역사를 보았을 때 이런 일들이 너무나도 자주 있었고 또 대표적인 사건 중에 하나가 바로 사도 바울이기도 합니다. 그는 예수 믿는 자들을 붙잡기 위해서 다메섹까지 달려갔던 사람입니다. 그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그 열심이, 여러분, 사도 바울은 오히려 하나님과 대적하는 자리에 설 수 있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분별해야 합니다. 내가 옳다라는 자기의, 내가 선하다는 자기 선이 여러분 다른 믿는 이의 가슴에 대못을 박는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내 눈에 불편하게 보여지는 그 작은 거슬림들, 그 다름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그 작은 거슬림들이 다른 사람을 향한 정죄의 칼날을 가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 거슬림 가운데 그렇게 조용히 칼날을 갈다 보면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상대방을 쓱 베게 됩니다. 베는 순간은 한순간입니다. 그 벤 자리에서 피가 흐릅니다. 그리고 아픕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면 우리가 후회해도 돌이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온 세계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큰 혼란에 빠져 있습니다. 이거 밴쿠버도 마찬가지입니다. 식료품, 물, 휴지까지 지금 사재기가 일어나고 있는 것도 현실입니다. 근데 이 혼란과 이 두려움 가운데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것 중에 하나가 또한 교회이기도 합니다. 온 세상에 이런 불안과 두려움, 이런 그림자가 가득 드리워진 이때 교회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런 상황 가운데서 믿는 우리 성도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지금은 사순절 기간입니다. 주님의 십자가 고난을 기억하고 함께하는 바로 기독교의 절기 그 시간대입니다. 이 사순절 기간 우리 모두는 지금 고난을 통과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온 세상도 어찌 보면 이 사순절의 고난을 지금 같이 통과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고난 가운데 우리의 입술이 출애굽한 백성들처럼 원망과 비방의 말이 쏟아내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매일 뉴스 보며 매일 염려하며 근심하는 그런 불안 바이러스 확진자가 되지 않기를, 슈퍼 확진자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니, 이때 오히려 세상을 보던 시선을 돌려 내 안에 연약함을 보고 말씀 앞에 겸비함으로 서서 우리의 믿음을 점검할 뿐만 아니라 서로를 따뜻하게 돌보며 격려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서로 오히려 돌보는 것입니다. 따뜻하게 배려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정에서든 또 이곳 예배당에서든 더욱 뜨겁게 예배를 참여하며 우리가 있는 그곳에 주님을 예배하는 성전을 만들어가는 아주 특별한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다른 때는 누릴 수 없던 그 특별한 은혜를 주님과 함께 나누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만사가 형통하고 평안할 때 감사하고 기뻐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나 고통과 환난 가운데 감사와 찬송을 드릴 수 있는 것은 결코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빌립보 깊은 감옥 안에 바울과 실라는 그 깜깜한 밤중에 감사하며 찬송합니다. 여러분, 그 감옥의 간수는 수많은 죄수들을 만나 보았을 것입니다. 우울한 죄수도 봤을 것이고 비통해하는 죄수, 분노하는 죄수, 여러 죄수들을 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심한 매를 맞고 고문을 받았는데도 감옥 안에서 기뻐하며 감사로 찬송하는 죄수는 만나보지 못했을 것입니다. 근데 그 두 죄수로 인하여 지진이 일어나고 옥토가 흔들리고 옥문이 열렸을 때, 찬송과 기도 가운데 옥문이 열렸을 때, 여러분, 그 간수는 무서워 떨며 바울 앞에 엎드립니다. 선생이여,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으리이까? 바울이 답변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 지금 온 세상이 불안해합니다. 우리는 똑같이 불안해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주님의 평안을 세상에 나눠주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세상은 두려워합니다. 근데 우리는 똑같이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가운데 오히려 주님의 빛을 비춰주는 그런 존재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세상은 비방하고 미워하고 원망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의 사랑을 세상에 나누고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격려하며 믿음으로 서로 세워가는 그런 아름다운 예배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순절 이 기간 동안 우리가 고통받고 환난 가운데 있는 거 맞습니다. 그것이 맞지만 우리가 더욱 깨어서 기도하고 우리가 더욱 주님 앞에 가까이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말씀하시는 걸 우리의 심령에 듣고 중보하고 우리의 손과 발이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세상 가운데 오히려 빛으로 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반복해서 권면하십니다.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서 나더러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가 없고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도다. 내가 떠난다는 말을 하였기 때문에 너희들 마음 가운데 근심이 가득하였도다. 여러분, 우리들에게도 자주 일어나는 일입니다. 하늘에 먹구름이 깔리고 폭풍이 불고 큰 비가 들이치면 우리 어떻게 되는가? 우리도 근심이 가득해집니다. 근데 여러분,
그 비가 지나고 난 뒤, 그 폭풍의 비가 지나고 난 뒤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여러분, 메마른 대지를 해갈해주는 해갈의 축복이 또한 그 가운데 임하는 것입니다. 폭풍 가운데 계십니까? 은혜도 함께 있습니다. 깜깜한 밤 가운데 있습니까? 주님의 빛은 더욱 밝게 우리의 심령 가운데 비춰질 줄 믿습니다. 세상의 음성만 들리십니까? 아니, 그럴수록 더 골방에서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의 음성이 우리 귀에 확성기처럼 들릴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더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 은혜 가운데 우리 다 같이 서게 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제자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지금은 떠나지만 이것이 너에게는 오히려 유익함이다. 요한복음 16장 7절 앞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제자들은 지금 주님이 떠나고 난 후에 남아있을 자신들만 생각하고 지금 근심이 가득합니다. 근데 주님은 어떠십니까? 그럼 주님은 이제 곧 맞닥뜨릴, 이제 얼마 있으면 치르게 될 그 십자가의 고난보다, 그 자신의 십자가의 고난보다 남겨두는 제자들의 근심에 지금 더 마음을 쓰고 계시는 겁니다. 어디로 가는지 묻지도 않는 제자들을 위해 내가 떠나가는 것이 오히려 너에게 유익이라 묻지도 않았는데 답변해 주십니다. 여러분, 묻지 않는 질문에 답변해 주시고 기도치 않는 간구에 먼저 응답해 주시는 주님, 우리에게도 이런 주님의 은혜가 너무나도 많음을 여러분 인정하실 수 있습니까? 우리가 부르짖기 전에 응답하시고 우리가 입술을 열기 전에 먼저 귀를 기울이시는 그 주님, 그 주님의 우리의 목자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며 우리와 동행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 후반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에게로 보내리니. 주님이 떠나가는 것이 유익한 이유는 주님은 가시고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신다 지금 약속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이전에 구약시대에 성령이 없었던 것 결코 아닙니다. 삼손에게도 성령이 임하고 사사들에게도 성령이 임했고 사울 왕에게도 성령이 임하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그러나 구약의 성령은 일회적으로 단기적으로 임한 성령이시라면 여러분, 신약에 주님이 약속하시는 이 보혜사 성령은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는 성령이십니다. 믿는 우리 안에 임하셔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안에서 이루어 가시는 보혜사 성령님, 그 성령을 주시겠다 지금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 성령이 오셔서 하시는 사역을 주님은 제자들에게 설명해 주십니다. 8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여러분, 책망으로 번역된 이 단어는 사실을 드러내다, 고소하다 이런 의미이고 마치 검사가 죄인을 기소하는 것과 같은 그런 의미이기도 합니다. 성령이 오셔서 세 가지를 책망하시는데 하나는 죄에 대하여, 또 하나는 의에 대하여, 그리고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고발하고 기소하시리라. 9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여러분, 주님이 말씀하시고 있는 죄,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런 죄가 아닙니다. 강도, 살인, 도둑 이런 죄를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죄는 믿지 않는 죄입니다. 주님을 믿지 않는 것,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 그것이 죄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죄다, 이것을 세상 사람들에게 이야기한다면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할 것 같습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비웃을 것입니다. 아니, 마음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그 말 가운데 오히려 미워할 것입니다. 네,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 그것이 우리 피조물인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죄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낳아주고 길러주신 아버지와 어머니를 부모로 인정하지 않는 자식이 있다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자식, 부모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해서 감옥에 갑니까? 인정하지 않는다고 해서 법정에 서게 됩니까? 법정의 심판을 받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법적인 죄가 아니에요. 감옥에 가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법적인 죄는 아니라 할지라도 여러분, 세상 사람 누구나 다 압니다. 그 죄가 세상 어떤 죄보다도 더 큰 천륜을 어긴 죄라는 걸 세상 사람 모두가 다 압니다. 여러분, 부모는 살인죄를 저지른 자식이 있어도 그 자식을 위해서 여러분 찾아갑니다. 포기할 수 없습니다. 그 자식이 어떤 죄를 지고 인생이 망가졌다 할지라도 그 부모는 자식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근데 만약 그 낳고 기른 그 자식이 자기 아버지와 어머니를 부모로 인정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과학과 철학이 하나님이 없다라고 아무리 주장해도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는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그 아버지이신 하나님은 강도도 구원하고 살인죄를 지은 살인자도 구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죄도 용서하시며 구원하십니다. 그러나 한 가지 죄는 구원받을 수 없는 죄입니다. 그 죄는 무엇인가 하면 바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죄.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 대신에 이 땅에 우리와 같은 육신의 몸을 입은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죄. 이것이 죄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아버지를 아버지로 인정하지 않는 죄이기에 가장 큰 죄입니다. 근데 성령님은 우리의 마음에 이것이 죄다라는 것을 깨우치게 하십니다.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돌이키게 하십니다. 그래서 죄에 대하여, 예수를 믿지 않는 그 죄에 대하여 우리를 책망하시고 우리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또한 의에 대하여도 책망하십니다. 10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함이요. 성령님은 의에 대하여 유일한 의의 대상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우리 대신 죽음에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의롭다 하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여러분, 그렇게 부활하신 예수를 너희는 다시 보지 못하나 오직 그분만이 의롭다라는 것을, 오직 그분만이 의이심을 성령은 우리에게 증거하십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분의 피로 우리의 죄는 씻김을 얻고 우리의 죄가 말소된 것입니다. 그러나 죄만 해결한 것으로는 하나님의 임재 앞에 우리는 감히 서 있을 수가 없습니다. 죄만 해결된 것, 여러분, 우리는 사면장을 받은 죄인이 아닙니다. 우리는 주님의 피로 의인이라 여겨주시는 칭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우리의 죄는 마이너스가 된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주님의 의가 우리에게 플러스 되어서 새롭게 창조되어진 새로운 피조물이 바로 우리 믿는 크리스찬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안에 이 마이너스와 플러스가 다 있습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죄는 마이너스가 되고
예수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의의 옷을 우리가 플러스 입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의에 대하여 빌립보서에서 고백합니다.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빌립보서 3장 9절 말씀,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우리가 가진 이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로부터 말미암은 것이고 그 믿음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여러분,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이 그리스도의 의에 대해서 우리를 책망하십니다. 우리 안에 의가 없습니다. 완전하신 의로운 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그곳에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옷을 덧입게 될 줄로 믿습니다. 11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라.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는 이미 심판받은 세상 가운데 삽니다. 사단은 이미 심판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이미 심판을 받은 존재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이 사망의 심판을 이미 받은 것입니다. 우리 심판대 앞에서 우리 모두는 guilty, 유죄 판결을 받은 죄인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하심으로 사단의 머리를 부순 것입니다. 죄에 대하여와 심판에 대하여 이 둘 사이에 의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주님이 말씀합니다. 여러분, 죄와 심판 이 사이에 주님의 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힘입어 우리로 하여금 죄와 심판을 이기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믿는 우리 안에 이미 임한 하나님의 축복이요 구원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 구원의 자리에 우리 모두 함께 서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희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우리는 이김을 선포하며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자녀, 축복의 자녀임을 늘 잊지 않고 살아가는 저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이 임하고 방언이 터집니다. 그 방언 소리를 듣고 사람들이 몰려듭니다. 그 몰려든 사람들에게, 놀라서 몰려든 사람들에게 베드로가 설교를 합니다. 근데 그 설교는 바로 50일 전에, 그 50일 전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그 사람들에 대한 설교이고 또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설교입니다. 근데 그들이 그 설교를 듣고 마음에 찔립니다. 그래요,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이렇게 탄식합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이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여러분, 놀라운 회심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근데 이 놀라운 이 회개의 역사는 베드로의 뛰어난 설교 때문에 일어난 일이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 만약 성령이 임하시는 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전에 베드로가 동일한 이 뛰어난 설교로 그들 앞에 서서 말씀을 전했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 것 같습니까? 여러분,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들은 오히려 설교를 듣고 비웃고 조롱했을 것입니다. 근데 무엇이 그들로 하여금 바로 이때 그들이 회심하게 된 것일까? 여러분, 그 이유는 다른 곳에 있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신 것입니다. 성령께서 그들에게 찾아오셨고 그들의 죄에 대하여 책망하고 의에 대해서 책망하고 심판에 대해서 책망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깨닫게 된 것이고 그 깨달음 가운데 그들의 마음이 찔렸던 것이고
그 찔린 그 마음 그대로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우리가 어찌할꼬. 여러분, 이러한 성령의 역사가 우리에게는 이미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는 이미 일어났고, 이러한 동일한 성령의 역사가 우리가 또한 힘써서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그 영혼들에게도 동일하게 그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들에게도 의에 대해서 책망하게 해 주옵시고, 심판에 대해서도 책망하여 주옵시고, 그들의 죄에 대해서도 깨달을 수 있도록 책망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책망하실 때,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여러분,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 일터에서, 우리의 공동체에서 성령께서 임하실 뿐만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깨우쳐 주옵소서. 알게 하여 주옵소서.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이 간절한 기도와 간구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어렵고 혼란스러운 이때 성령님이 찾아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성령님의 그 샬롬과 평안을, 주님의 은혜의 능력을 세상 가운데 나누고 전할 수 있는 주님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주님의 제자로서 저와 여러분이 굳건하게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너무 자주 넘어집니다. 넘어지고 쓰러집니다. 그러나 그 넘어진 자리에서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시는 성령님의 그 위로와 역사하심을 보게 하여 주옵시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넘어졌다 할지라도 오히려 더 힘있게 일어설 수 있는 주님의 제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혼란스럽고 두려움이 가득한 이 세상 가운데 주님, 오히려 주님의 평안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시고, 이 평강을 오히려 세상 가운데 나눠줄 수 있는 자로 우리를 세워주옵소서. 그래야 주님, 우리의 공동체에서, 우리의 일터에서, 아니 우리의 가정에서 성령님의 역사하심과 성령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질 뿐만 아니라 우리가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중보하며 기도함으로 그 영혼들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게 하여 주옵시고, 그 영혼들이 쓰러졌던 자리에서 일어설 수 있도록 도움의 손길이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중보 가운데 그들에게 뻗쳐가게 하여 주옵소서. 어렵고 혼란스러울수록 더 주님 안에 깊숙이 뿌리 내리길 원합니다. 더 성령께서 주시는 그 음성 가운데 우리 귀를 기울이며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셔서 주님, 죄에 대해서 책망해 주시는 그 음성 듣게 하시고, 의에 대해서도 듣게 하시고, 심판에 대해서도 듣게 하여 주시사 이 복음의 진리로 우리의 마음을 단단하게 무장시켜 주옵시고, 이 복음의 진리가 우리를 통하여서 세상 가운데 흘려보내지는 샘물처럼 솟아나게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중보하는 하나님의 기도의 일꾼으로 우리를 세워주옵소서. 깜깜할수록, 바람이 세찰수록 더 주님 앞에 더 꼭 붙들려 있는,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가지의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사 예배의 감격과 예배의 은혜를 더욱 사모하는 이 사순절 기간이 되도록 주여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